그래서 제가 작년 1월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 세나클이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을 이렇게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2년 전에 문득 그 어떤 셀단원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왔어요. 신부님이 그 강의 때 이렇게 강의를 들은 분인데 신부님이 새 영을 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꽃빛 신부님께 성모님이 주신 메시지 중에 그 제2의 성령 강림을 두고 그런 메시지를 하신 게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한 자매의 그 질문을 제가 받으면서 무슨 제2의 성령 강림을 또 뭐 성모님이 말씀하셨는가 해가지고 제가 그 인터넷을 켜고 인터넷에 그 구영한테 물어봤어요. 구영 아시죠? 예? 구걸. 예, 구걸이 구영이에요. 그래, 구영한테 제2의 성령 강림이라고 톡 치니까 또 자세하게 뭐가 이렇게 싹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글로, 한글 문서로 또 그걸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제가 그걸 다운을 받아서 보니까 이미 그 꽃빛 사제를 통해서 거의 16번, 17번에 걸쳐서 이 제2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나는 뭣도 모르고 아까 그랬잖아요. 지저를 하면 가서 짓고 스탑하면 스탑하고 있는데 뭐 내가 뭐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아까도 뭐 수녀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도에 있다 보니까 우리 수도회의 전례에 참석하신 분은 곳곳에서 와요. 예? 본당이 아니니까.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분들이 또 이렇게 옵니다. 저는 그걸 기온다고 그러는데, 기오는데, 근데 그들 어떤 자매님 저한테 그러니까 신부님 하나님 뜬 영성 그거 읽어보셨냐고. 그러니까 아니 난 그런 거 뭐 듣긴 들었는데 그 읽을 시간도 없다고. 근데 꼭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는 강의나 이게 다 하나님 뜬 영성이 그대로 다 나와 있다는. 그래서 저한테 어떤 자매님이 책을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받았죠. 근데 딴 분한테 줬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 자신이 하나님께 주파수만 이렇게 제대로만 맞추고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도 뭐예요? 하나님 뜻은 다 가르쳐 주셔요. 응? 근데 제가 왜냐하면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저는 어떤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느끼려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 하게 해주시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신부님, 신부님은 그 하나님 뜬 영성 그 책도 안 읽고 했는데도 자기들이 책을 읽을 때 보면은 좋긴 좋은데 이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살아가요? 그분은 보면 평생을 보면 누워서 그냥 예수님 만나고 그걸 받아 적었으니까 그렇지만, 근데 신부님은 그거를 쉽게 실생활에 어떻게 이거를 살아가는가? 이거를 막 아주 그래서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은 그 책을 읽으면 너무 쉽게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럼 저는 그거 가지고 놀라느냐? 놀라지 않죠. 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당신의 뜻에 온전히 합하고 일치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 뜻을 다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만 드러내고 나한테는 왜 안 드러내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야. 그래서 제가 그 제2의 성령 강림이라는 그걸 보니까 성모님이 어느 날 그 말씀 때 보면 거기도 분명히 에ze키엘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제2의 성령 강림. 근데 저는 그거를 재작년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21세기가 대희년이 되고 나서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제가 아는 외국의 여러 어떤 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성령의 뜻, 성령의 이끄심. 그래서 특히 보면은 그 미주 지역에 그 각 지역에서 매년 하는 성령대회의 주제 성경 구절을 제가 들으면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 한 사제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셨던 그 때가 서서히 다가옴을 제가 감지를 했어요. 그렇다고 남한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왜? 나는 짖으라 할 때는 짖지 마, 샷한 마우스 할 때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2012년도에 어느 날 기도 중에 또 할매가 아니고 영감이 와가지고 저에게 내가 새로운 성령 강림을 이루리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그냥 그렇게 그러하시겠구나, 그렇게 하시구나. 근데 제가 알던 북가주에 그 해장하던 그 자매님이 팜플렛을 보러 왔어요. 그 팜플렛을 보니까 그 인터내셔널 국제 그 캐리스마틱 스피리추얼 플레이 그룹이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한국에서는 성령 세신 그 그룹, 2012년도에 예루살렘에서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바로 새로운 성령 강림을 내가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2017년이 바로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 100주년이기도 했지만 또 캐리스마틱 리뉴얼 무브먼트가 일어난 지 50주년이에요. 왜? 이름을 보더라도 성모님과 성령은 함께 움직이셔요. 제가 그래서 자비의 특별기념 그 전에도 제가 33일 봉헌 뭐 특강도 하기도 했지만 성모님의 그룹에서 간간히 제가 강의도 했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자비의 특별 작년이죠. 작년에 8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째 주에 그 남가주 지역에 그 파티마 100주년 해서 또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첫째 주는 제가 남가주에 가서 성모님 그룹, 셀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간 적이 있지만 그 회장 맡은 자매님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강의를 끝나고 이제 저한테 와서 시모님, 제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왜 이랬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속으로 당연하지, 성령을 보여주니까. 그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8월 첫째 주는 남가주 셀 파티마 그 사도직 그 그룹에 가가지고 뭐예요, 냅다 받으라고 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성모님 그룹 우리 자녀들은 아주 조용히 성령을 잘 받아들여요. 뭐 이렇게 이러지 않고 그냥 쫙 음악도 없이 그냥 쫙 그 수백 명이 뭐예요, 그냥 안수를 하는데 조용히 성령을, 그러면서 나가는 데만 끝날 때 얼굴이 완전 틀리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공경하면 성령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머무르신다고. 그리고 첫째 주를 끝내고 제가 또 북가주로 가서, 북가주에 왜? 성령대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대회 가서는 제가 남가주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남가주에 제가 성령대회를 하면서 3개의 강의 중에 두 번째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때도 그래요. 제가 주제를 정하는 게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했던 레파토리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가르쳐 주셔요. 근데 제가 두 번째 강의를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라라는 그 주제를 주셨어요. 그 내용은 모르죠. 근데 가서 뭐 1시간 동안 짖으라 그러니까 짖었는데, 그래 짖고 나서 제가 끝나고 이제 퇴장을 하는데 여기처럼 이제 임시 제대를 왜냐면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 특별히 이렇게 제대를 꾸며놨는데 옆에다가 바로 그 51년 전에 그 듀케인 대학에서 그 학생들이 기도하다가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캐리스마틱 운동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 성모님 옆으로 지나가면서 제가 성모님한테 윙크를 했어. 성모님 제가 잘했지요. 그러면서 윙크를 딱 했어. 그런데 뭐 성모님 그래 잘했어 이런 게 아니고 성모님이 조용히 계신데 뭐예요? 그 순간에 저에게 성령이 제 온 존재를 싹 휘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성모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동남부 아틀란타에 가서도 뭐예요? 치유 예술 대신에 뭡니까? 성모님을. 근데 이상하게 제가 가는 곳마다 이번에도 제가 9월 달에 디트로이트, 플로리다, 달라스,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이렇게 비전경에서 다 왔는데 가서 저는 안수 예절을 할 때 꼭 그 전에 제가 성모님께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봉헌하는 예식을 해요. 그리고 치유 예절 때도 그 안수 예절 때도 성모님을 모셔놓고 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성모상을 준비하는데 하필이면 또 파티마 성모님을 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뭐 커든 작던. 근데 이번에 제가 그 미국의 그 디트로이트 호텔에서 플로리다 그 달라스에서 특히 달라스에서 제가 그 세나클 여정 피정을 할 때 마지막 그 아침에 이렇게 그 안수식을 하는데 안수식을 끝내고 우리가 이제 피정을 끝내고 이제 봉사자들끼리 이렇게 평가회를 하는데 하나같이 저는 안수를 했는데 그들이 안수를 받는데 성모님을 본 사람들이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님이 이 자매님은 그거로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어렸을 때 한국에 살 때 아버지께서 페인트 가게를 하셨대요. 근데 페인트 가게를 했는데 그날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그 페인트가 뭐 인화성이잖아. 순식간에 불이 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필이면 아버지는 외출 중이고 자기는 그 불 속에서 막 뛰어가가지고 어디 매달렸는데 자기는 살았는데 다른 가족들은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타서 죽은 거예요. 근데 자기 내리에 남은 것이 119 그 구급차가 왔는데 자기가 뒤에서 이리 앉아있는데 앞쪽에 바로 그 운전사 바로 옆에 보면 어머니가 앉아 계신데 어머니가 시커멓게 탄 그 뒷모습을 그 어린 소녀가 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날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소녀에게는 그 시커멓게 탄 그 어머니의 모습이 평생을 자기 마음속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일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순탄치도 않았고. 근데 이번에 그 안수식 때 안수를 받는데 갑작스럽게 그 어린 시절에 그 시커멓게 걸린 그 어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기도 중에 기도 받는 중에 막 너무나 깜짝 놀랐대요. 바로 그 어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싹 그게 업랩이 되면서 바로 성모님의 모습이 딱 그 업랩이 딱 되면서 그리고 그 자매에게 뭐냐, 내가 너의 어머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자매가 완전히 그 수십 년 동안 그 트라우마에 그 어렸을 때 그렇게 검게 타서 돌아가신 그 어머니만 생각하고 그 어머니 따라 성모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성모님이 나의 어머니, 너의 어머니라고 그날 그래서 너무나 이 그 자매님이 이제는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해결이 된 것 같다고. 성모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성모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래서 제가 그 세나클 여정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번에 다시금 성모님께서 몸소 이제는 그 성령의 안수를 받는데 뭐예요? 성모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비전을 하고 나면은 분명히 새 영을 전하는 비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파견 미사 때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막 어떤 자매님은 내가 어머니께 너무나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이렇게 내가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해드려야 되겠다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자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성모님께서 보잘것없는 이 한 사제를 통해서 하시는 이 일이 결국에 다가오는 어떤 시대의 성모님의 뜻을 또 전하라고 하지 않는가. 근데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래서 그 제2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저에게는 새로운 성령 강림을 이루리라는 그것을 다시금
국제 캐리스마틱 은사적 성령 세신 그룹에서도 똑같은 그 팜플렛에 그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이죠. 파티마 100주년과 또 성령 세신 운동 50주년이 똑같이 작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올해도 제가 다시금 작년 8월과 같이 5월달에 제가 오늘 1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월달 성모성월에 바로 채나골로 전국 사제 모임에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은 성모님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 성모님의 모임이 3박 4일 이렇게 일정 중에 바로 또 중간에 바로 전주교구의 성령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께 강론하고 그 다음날 또 전주교구에 가서 성령대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시대는 바로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과 함께, 그러나 성령은 뭐예요? 성령 하느님이시죠. 그러나 성모님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짝이시요 전배이시죠.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성모님 그룹 가면 뭐냐, 성령을 받아라 하니까 막 이들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 그룹에 가면 성모님을 딱 모시는 거야. 결국 뭐예요? 메시지는 하나예요. 내가 윙크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그것처럼 이제는 성모님 그룹 따로, 성령 그룹 따로. 여러분들 이제 보셔요. 제가 한 이 말이 때가 되면은 파우스티나 그 수녀를 통해서도 이제는 뭐예요? 자비의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조그마한 냇물은 소리는 시끄럽지, 쫄쫄쫄쫄 하면서. 그러다가 강가로 갔다가, 강가로 가면 뭐예요? 조금 소리는 잦아들더라도 물길이 세지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뭐예요? 자비의 바다로 온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다가 막 소리가 막 파도도 치지만 그 시면에 그 큰 배를 움직이는 엄청난 힘이 그 잔잔한 바다를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때가 되면 뭐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의 그 전 단계, 바로 예수님께서 그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했듯이 지금 이 자비의 시대가 끝나면 뭐예요? 바로 정의의 때, 심판의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 올 토요일날 그 복음의 말씀처럼 열매를 분명히 무화과 나무 씨를 뿌려서 줄기가 돋고 가지가 맺어졌는데 도대체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저거 잘라버리라 그러니까 포도원 그 재배인이 뭐라고 합니까? 올 한 해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그름을 주겠다고, 그리고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시라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뭐예요? 1917년 새 어린이들에게 성모님이 먼저 나타났어요. 이런 일이 오니 너희들 묵주기도를 열심히 해라, 회개하여라, 기도하여라, 보속하여라, 희생하여라 했잖아요. 근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요. 지금 성부의 그 진노가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악의 치달을 대로 치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오른손이 뭐예요? 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그래서 성령한 바울이께서 대희년이 시작되는 2000년기에 뭐예요? 4월 30일 한 수도자를 시승하죠.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였죠. 그러면서 이 시대가 뭐라는 거예요? 자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는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해달라 그럴 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뭐냐? 거기에 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채 15년 또 되기 전에 새로운 교황님이 착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종의 종으로서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역부족해요. 왜? 이 세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리고 뭐예요? 구할 것은 자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예요?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원래 희년은 7년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라는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분명히 2000년에 대희년을 선포했죠. 근데 뭐예요? 채 15년이 되기도 전에 교황님은 다시금 뭐예요?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년은 주빌리라고 해가 기쁜 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뭐예요? 급박하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도 뭐예요? 똑같이 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성모님의 메시지는 따로 없어요. 성모님의 메시지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2000년 전 하셨던 말씀을 왜 재확인시키고 다시금 재차 강조하실 뿐이에요. 우리는 성모님 발현 이게 그냥 신기하게 뭐 현상이 일어났구나, 뭐 기적이 일어났구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메주고리에 머물면서 또 일정 중에 미사를 봉헌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떨어진 어떤 시골 지역에 자비의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어요. 성모님 발현지에 또 옆에 보니까 또 자비의 성제가 바우스티나 수녀님하고 오상에 비오시모니 해가지고 뒤에는 보니까 동방교회에 그러니까 자비의 예수님을 동방교회 오르토독스식으로 이콘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어요. 그 성모님의 뜻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뜻을 대변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뭡니까? 자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미루시는 게 아니라고. 한 영혼이라도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다시금 에제키엘서의 그 새 영을 부어주겠다. 2500년 전 한 사제를 통해서 그 예언케 했던 그 말씀을 뜬금없이 이 꼴통인 저에게 보면 너가 가는 곳마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해놓고 그럼 내가 답답한 거 없지.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 폴란드 선교사들이 온 이 팔로티에로 저를 이끄신 거예요. 오면서 매번 뭐예요? 오후 3시 되면은 자비를 베푸자. 응?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구사제로 살면서 제가 2003년도부터 했던 회복사도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그 포털 사이트에 회복사도시 치보셔요. 그럼 제가 그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 카페가 나오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회복이라는 의미를 어떤 병, 가정 문제, 악습, 중독 이런 것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회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새 영을 부어주리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 팔로티에에서 그 폴란드 신부를 통해서 자비를 잊고 나서 어느 날 제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혼란이 왔어요. 분명히 내가 과거의 회복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어떤 아픈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중독에 있는 사람, 악습에 시달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해결해 주는 거 이것이 회복인 줄 알았는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나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제가 자비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수련을 받을 때 원래 교구사절에도 그 수도회로 이적을 하려면 수련을 받아야 돼요. 그 제가 강원도에 그게 자비산에서 1년 동안 수련을 받을 때 어느 날 또 할매가 온 게 아니고 영감이 와가지고 저한테 자비의 여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전공이 회복인데 보면 또 무슨 자비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또 하나님 해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수련을 끝나고 나오자 뭐예요? 발이 보면은 이 피정을 한 거예요.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자비의 강의를 하면서 내용도 모르면서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울은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요. 왜? 제 존재가 자비 없이는 내가 오늘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그냥 팍팍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비를 깨닫고 나니까
이 회복이 과연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 내가 지금 문제, 내가 고질적인 악습 이게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느님 뭘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고 그냥 머무는 중에 저에게 딱 한 말씀을 들으셔요. 너 존재 자체를 내가 변화시키리라 그런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그렇게 고치려고, 내가 이거 좀 개선해보고 새롭게 살려고 그렇게 무던히 노력했는데도 되었다? 안 되지. 내가 피정받고 보면은 박연미사 때 주님이 이제는 내가 이 은총에 힘입어서 새롭게 살겠다고 얼마나 다짐했어.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피정을 얼마나 수없이 다녔어요. 그래서 은총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은총을 받는 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 가면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러니까 콧소리와 더불어 여봉 이런 말도 나오는 거야. 그건 제정신이 아니거든. 근데 은총이 머물러야 되는데, 성모님처럼 은총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게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왜? 은총이 머무르려면 은총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내 중심적으로 살면 뭐예요? 은총은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표독스러워지죠. 또 보이지 않는 이 발톱을 숨기고, 그러니까 다음에 뭐예요? 또 피정에 또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들도 그래요. 저한테 감사해야 되는 게, 다른 데 가면 조금씩 바뀌는데 한 방에 바꿔주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이거를 왜 하나님이 너 존재 자체를 바꿔주리라, 변화시켜주리라.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내가 바뀌려고 했는데 바뀌지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거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성모님께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나서 뭐예요? 너는 예수, 그 구세주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처음부터 성모님 피하됐어요? 안 했죠.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죠. 그러자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그러나 그 전에 뭐래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셔서 너를 희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을 예를 들면서 또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것은, 여러분들 그래요. 내 원이 지향이 있어요. 근데 그 지향을 냉정하게 그걸 딱 올려놓고 이 지향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진짜 희생하고 노력하고 하면은 될 수도 있는 지향들이 대부분이에요. 주님, 제게 재물을 좀 아꼈어. 헛된 곳에 돈 쓰지 말고, 그러면은 또, 그리고 희생해. 그러면 고만만이라도 먹고 살아. 산 입에 거미줄 안 쳐. 근데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노라 하면서 그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왜 그래? 이거는 하느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어머니한테 끌려가가지고 오수영 신부님이 너는 세례를 받았느냐 할 때 그냥 팽개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뭔가 코 끼는 바람에.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 집안이 제 위에 형이 있고 밑에 여동생이 있지만, 여동생 그런 거야. 한 번씩 저한테 오빠를 보면 하느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야. 많이 하느님 방법은 그래요. 제가 원래 거룩하고 어릴 때부터 복사 쓰고 해가지고 저 신부가 해가지고 저는 어떤 면에서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때 오정 신부님이 저한테 그래 다음 주 와서 세례 줄게, 세례 받아 하고 나서 또 보니까 어떤 자매가 있어.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그러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데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 여러분 아시죠? 뭐 심령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소리 하더니 또 옆에 또 해석을 해. 그러면 한 자매가 호라하면서 하는데 옆에서 뭐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뒷골목에서 방황할 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필이면 앞골목도 아니고 뒷골목에서, 그것이 뭔가가 이게 깨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때 어머니한테 따졌어요. 어머니, 왜 넘사시럽게 신부님한테 왜 그런 내 속사정을 왜 이야기하는 거야? 어머니가 그러니까, 내가 더 넘사시럽지, 내가 그걸 어떻게 신부님한테 다 말을, 속속들이 어떻게 부끄러워서 말을 하냐고. 근데 내가 이상한 거예요. 왜? 아니 내가 방황하는 거를,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 계신데, 그것도 뭐야, 마음 아파하신데, 그래서 이게 뭔가. 근데 그 바라보심이 안 되니까 어떤 때는 뭐예요, 완전히 막 진흙탕을 돌게끔 그냥 자시하시는 거예요. 왜? 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바로 건져내서는 안 되거든. 어떤 때는 뭐예요, 내가 원하기도 전에 이미 덜어주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와, 이런 하느님이라면 진짜 믿을만하구나. 왜? 내가 채 입에 올리기 전에도 이루어 주시니까. 그때 뭐예요, 하느님 나한테 믿기를 떠주시고, 구하기도 전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또 안 이루어 주셔. 근데 그리고 나서 서풍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부르짖어도 내 편에서는 뭐야, 그전처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 안 계신다, 이제 떠났다 하는데, 근데 그 시간이 뭐예요, 나에게는 진정으로 단련의 시간이었고, 바로 또 다른 유배 시기였어요. 왜? 그 삶, 옛 인간의 삶,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를 건져냈을 때는, 이제는 네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제는 속한 자가 아니라 가려낸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상적인 논리와 주위의 사람들 보면 믿지 않는 일과 교제를 하면서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까지 유배 시기에 있는 거예요. 왜? 바빌론에서의 70년간의 유배 시기는 정화의 시기고 영적인 성숙의 시기였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가 왜 일이 안 풀리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유배 시기를 아직 못 벗어나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있다면 저는 딱 7년. 제가 수도로 옮기기 전 해에 12월 25일 성탄 때 주일에 미사를 봉헌하고 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유배 시기가 끝났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 키를 오시면서, 그럼 내가 유배 시기를 지내는가? 하나님은 나를 살려야 되니까. 나를 이 세상에 냈을 때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보고할 거 분명히 하나님 물으셔요. 그 씨에 그 크기와 열매를 다 예정하시고 그 씨를 뿌리신 거예요. 그러나 내 살다가 급급해가지고 그냥 뭐 매일 뭐 하다가 뭐 그러다 왔어.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하다가 왔냐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은 수행하고 완수하고 왔냐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 신자분이 진짜 그렇습니다. 신부님 아직 젊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요. 오늘도, 오늘이라는 이 날은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연장선에 있는 날이 아니에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난 것도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러나 오늘 내가 밤에 잘 누울 때, 잘 때 이게 내일을 기약할 수 있어요?
기약할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따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디 하느님께서 파견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래요. 하느님께 제 개인적으로 주님, 오늘 이 미션이 저의 마지막 미션이었다면 저를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들 그래요. 사는 것이 내일 모레 몇 년 후 그건 다 착각이에요. 왜 허락하시는 줄 아셔요? 아직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성인 성녀들 보면 우리 소아대에서 25살 데려가시죠. 파우스티나서는 33살에 데리고 가시죠. 왜 그래요? 이미 연걸었거든. 구원받기에 합당하니까.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뭐예요? 2018년이 지나고 2019년을 또 맞이한데 그건 아주 교만한 표현이에요. 이때와 모든 것은 하느님이 장악하고 계셔요. 주재하셔요. 내가 시건방스럽게 무슨 2019년을 어떻게 맞이해? 허락하실 분이지. 나에게 왜 허락해 주세요? 그 포도 재배인이 뭐라고 했어요? 올 한 해만이라도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내가 걸음을 붓겠다고. 열매를 맺겠지요. 하느님의 원인은 뭐예요? 올해만이라도 열매 맺었으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나는 뭐예요? 내 거, 내 원이 이것만 백날 내세우다 가보세요. 많이 받은 사람 뭐예요? 많이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뭐예요? 아낌없이 주리라. 그리고 뭐예요? 저의 마지막 단말만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 하고 숨거두게 하소서. 왜? 내가 이 세상 사는 거 아무런 여한이 없어요. 왜?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들이 머무를 곳을 마련하면 나는 먼저 간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면 너희들은 기뻐할 것이다. 왜? 또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시니까. 그분이 오시면 뭐예요?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나의 존재를 바로 나의 존재, 예수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어떤 성령 세신에서 저를 좀 꺼려하는 게 그래요. 고린도 1서 12장에 나오는 그 케리스마, 그것은 50년 동안 교회에서 성령께서 그걸 드러내셨어요. 어떤 사람의 치유연서, 어떤 뭐 예언 그 주셨어요. 그거를 케리스마틱이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 하는 것도 또 다른 케리스마틱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케리스마를 주신 거, 선물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무작위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냥 주신 거야. 근데 왜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거를 자기 것인 줄 아니까. 자기가 그걸 소유한 줄 아니까. 근데 자기 존재가 뭐가 돼야 돼요? 진정으로 케리스마틱이 돼야 돼요. 내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내신 거예요. 나를 자유자재로 쓰시다가 데려갈 때 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카리스마를 뭘 받았는 거, 그거는 하등등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분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저 신부는 준비도 안 했는데 저렇게 줄줄줄 나온다. 손을 좀 놨고 뭐 어디 가면 기적이. 그거는 뭐예요? 내가 거기에 가미되고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믹스가 되면 뭐예요? 그때부터 변질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딜 가서 외국이든지 한국이든 어디 가면 사람들 안 만나요. 왜? 제가 팬 관리하는 거 아니죠. 저는 뭐예요? 그곳에 보낸 분이 그곳에 가서 지절하니까 지절 뿐이지. 떠날 때는 뭐예요? 발에 먼지 털고 굿바이 하고 떠나는 거예요. 다음에 갈 때도 뭐예요? 새로 가는 것이죠.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짧은 이 시간에 연기처럼 사라질 이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특권을 받았어요.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또 뭐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카리스마도 주시죠.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끄급하다 보니까 뭐예요? 매번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뭐 달라고 그래. 뭐 해결해 달라고 그래.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성모님을 통하여 온전히 봉헌된 영혼들, 성모님은 나한테 그래 봉헌했으니까 잘됐다 그러고 그냥 봉헌된 채로 성모님이 안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20세기의 대표적인 바티마에서 성모님이 티없으신 내 성신께 너희들 각자를 존재를 봉헌하라고 그랬죠. 예? 성모님의 발현 메시지 보면 공통적인 게 봉헌이에요. 봉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행위예요. 봉헌은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최상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뭐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다 봉헌해드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먼저 성모님께 봉헌하면 성모님은 우리를 의탁의 삶으로 이끌어주셔요. 이미 해답은 다 키워드는 다 주시는데 뭐예요? 행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20세기에 그냥 꼴까닥 했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왜? 자비의 시대가 아직 안 다가왔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지금 자비의 시대를 향유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 은총을 베푸셔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심판 때 말할 거예요. 너는 자비를 입었냐고. 그래서 저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영혼을 읽으면서 제가 비로소 작년에 그 세나크를 왜 나에게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는가. 그래서 급기야 미국도 아니고 유럽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영국에 사는 어떤 자매인데 제가 삐리리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기도 중에 성모님께서 이제 신부님이 유럽에서 아마 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묵을 곳도 다 정해냈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미쳤나 또 무슨 유럽이냐. 미국 해도 보면 왔다 갔다 한다고 지금.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한 2주 후인가 삐리리 전화 왔는데 국제 전화예요. 보니까 미국 전화가 아니에요. 또 보니까 받으니까 신부님 제 유럽 그 성령세신 대표 회장 맡고 있는 누구예요 신부님 이번에 오실 수 있냐고. 아니 전화 받은 지 한 2주 전에 그 자매가 얘기하는데 어이구 보면. 그래서 제가 작년 8월에 독일에 가서 그 세나클 여정이라는 처음 이 여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파스카 음식을 나눌 방을 너희들이 성 안에 들어가면 이미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그랬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관복음, 마테오복음, 마르코, 루카복음에도 없는 것을 요한이 또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또 이렇게 적었는데 저에게는 요한의 복음이 아주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왜? 이 세나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 세나클에서 예수님이 성찬례를 제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파스카 음식을 나눴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바로 14장부터 17장이 뭡니까? 바로 그 세나클에서 있었던 얘기를 상세하게 다 적어놨어요. 그곳에서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또 다른 협조자의 성령을 약속하셔요. 더불어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머무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었고 바로 잡히시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또 믿는 이들을 위해서, 또 믿는 이들의 말을 들은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재기도를 하시고 잡혀가시는 그 장면, 그것이 바로 세나클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세나클은 바로 예수님의 현존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문을 닫아 걸고 있던 그 방이 세나클이에요. 파스카 음식을 나눴던 그 방, 그곳에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 방이 세나클이에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바로 그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묵고 있던 2층방으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바로 베드로부터 해서 11제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나서 14절에 여러 여자와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라고 그 기도한 장소, 그곳이 바로 세나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바로 때가 되어 성령이 임한 곳, 그곳을 가득 채웠다고 했던 그곳도 세나클이에요. 이 세나클의 장소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그 현존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바로 성모님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것을 작년에 제가 독일 켈런에서 그 유럽 신자들 100여 명과 함께 3박 4일 피정을 하고, 근데 제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회장을 만났을 때 그 자매님이 그러는데, 신부님 이번에 신부님 성령에 관련된 강의 때문에 부탁했는데 우리 이게 유럽에 사는 신자들은 여기 천지가 보면 성모 성지이기 때문에 다들 기본적으로 성모 신심이 있대. 뭐 성모 신심이 뭐 우리 한국도 더 많다고 속으로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3박 4일 그 셋째 날 저녁에 저녁이었죠. 저녁에 이제 안수식을 하기 전에 파티마 성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뒤에 자비의 예수님을 스크린으로 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이 자리에 새로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라고 그러면서 성령 송가를 부르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미주를 돌면서 했던 현상과 다른 역력하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찬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그때 8월 말이었는데 그 독일 지역은 밤 되면 좀 어시시하게 조금 기분 나쁘게 추워요. 그래서 문을 다 닫아놨는데, 그래서 그 한 자매가 그러니까, 신부님 그때 저거 보고 바람이 씩 지나가가지고 눈을 빼꼼히 뜨고 누가 창문 열어놨나 봤는데 문이 다 닫혀있었더래. 그러면서 그때 한 30여 분에 그 성령께서 그 자리를 완전히 휘감은 거예요. 근데 저는 미주 지역을 곳곳을 돌았지만 이 유럽에 처음 이 세나클 여정 처음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실까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이 지구상에 여러 대륙도 아닌 이 유럽이라는 지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교의 본거지를 로마에 정하셨죠.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리스도 국가조다. 얼마나 성당이 많아요. 근데 또 뭐예요? 성모님이 곳곳에 발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대륙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바로 성모님이 제가 전하는 이걸 확인시켜 주시구나. 근데 올해 다시금 미주 지역에서 성령 안수를 하는데 그들이 성모님을 보게 된 것에 대해서 또다시 확신을 가졌고, 더불어서 이번에 메주고리에 가서
1981년도에 6명의 아이들이 그 성모님 발현을 목격했죠. 그러나 지금은 3명에게 계속 발현하신대요. 형제 이반하고 그 다음에 비앙카하고 또 3사람에게 발현하시는데 이들이 다른 곳에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미국 보스턴에 살고, 한 사람은 이탈리아에 살고, 한 사람은 메주고리에 사는데 성모님께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들에게 발현하신대요. 보스턴 시간대하고 이탈리아 메주고리하고 시간대가 틀리죠. 근데 성모님이 그 시간대 5시 40분에 그에게 나타나신대요. 저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 왜 나에게 세나클 하는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현존의 자리며 성모님의 자리가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내 자신이 또 다른 세나클이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사는 신부님한테 세나클은 예루살렘에 있지 무슨 내가 무슨 세나클이냐고.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내가 할매가 아닌 영감이 가르쳐 줬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 분명히 나는 깨달았는데 우리가 또 다른 세나클이 돼야 된다. 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성모님이 계신 곳이 내 존재의 존재됨이 되어야 된다는 분명히 깨달았는데 근데 이번에 메주고리를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메주고리의 그 발현 장소에서 똑같이 성모님을 보았지만 그들이 발현된 곳에서 그들은 또 다른 그들이 머무는 곳이 또 다른 메주고리가 되게끔 성모님이 그걸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작년에 유럽에서의 첫 번째 그 세나클을 소개했던 그 비전을 통해서 올해 미주 지역을 통해서 또 그 세나클 비전을 통해서 더불어서 이번 성모님의 발현지를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나의 티 없는 성신께 봉헌하는 영혼들은 우리는 그러죠. 성모님 분명히 말했어요. 내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직접 살겠다고.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초월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주셔요. 뭘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보면은 너가 내 안에 살면 나와 아버지도 네 안에 살 것이다. 그러면 너가 청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비법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영혼들을 어떻게 시편 1편에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제때에 열매를 맺고 만사가 잘 되리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시냇가에 일단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냇가에 다 심겨졌다고 제때에 열매 맺고 만사가 잘 되는 게 아니야. 땅에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물에 닿아 있는 영혼, 그 영혼이 이제는 에고라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머무르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성모님께서 이 세나클로 온 인류를 초대하라는 그 세나클입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세 번째 강의에 다시금 그 세나클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